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제 집회하면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나눠드린 교재 보시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 21장 27절 말씀 가지고 이번 주 6시간 동안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앞 표면에는 이제 인도 선교 가서 촬영한 아이들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여기 이제 십자가는 서울 사랑의 교회 그 화면에 있는 걸 제가 찍어 합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면 요 첫 장에 이제 제가 여기 사진 보면 이제 77년도, 50년대죠. 1월 달부터 이제 집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찍은 사진, 아이들 무지 많죠. 지금은 아이들이 그쪽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몇 분들, 나오셔서 지금 전국에서 섬기고 있어요. 한 절 가지고 이제 6시간 또 하는데, 페이지 수로는 이제 9쪽 보겠습니다. 9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제 세계 선교 영상 촬영하고 또 23년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심쿵하더라고요. 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면 오직이라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뭘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간구하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담아다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부흥사로 활동한 지는 아직도 애기입니다. 정말 부흥사가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부흥사도 다양한 이제 사역자들이 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말씀을 조목조목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 따라서 뜻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방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성도, 이렇게 수정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성도. 그 성도 어디냐면 다메섹 기도원에 이렇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성도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요. 아멘도 이제 2번 아멘 하는 경우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5번 정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면 아멘 아멘. 그것도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아멘 합니다. 첫 번째 대지 보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하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니까 휴거, 또 재림, 이제 말세에 대한 신앙이 다시 이제 이게 불꽃이 지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중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다메섹 기도원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말씀이, 아멘, 아멘. 이 말씀 뭡니까? 하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게 애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 같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나와 언제부터 예비됐다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가 누구겠어요? 우리 다메섹 기도원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회복 성의가 아닐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성령 충만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피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면서 어디를 열어주느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생명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제 시대인 만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또 열정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누구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하면 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복, 차원 있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이 25장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대상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두 부류로, 종류보다도 두 부류로 나타나요. 그 공통된 점은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란 대상이 지극히 내 형제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인 저로서도 닮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벗을 때는 입혀주고 목마를 때는 마실 거 주고 배고플 때는 먹을 거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어떤 부류에 속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 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서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한번 감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요즘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뜻으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꼭 지적을 해주는 것은 내 형제다. 예수님의 형제는 어떤 형제냐? 누가복음 8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전제도 가지지 말라. 두부록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신발도 헐벗게 되고 옷도 헐벗게 되니까 그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 요한나 마리아가 귀신도 떠나가고 병고침도 받고 이제 치유받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었다. 지금 우리 담에서의 교회가 우리 기도원이 외부로 보기는 굉장히 약하다, 좀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상속 주시려고 준비하지 않는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들뜬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남들 보기에는 작은 자 같지만 그 작은 자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또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은, 아니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구나 하고 주님이 생각되어질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아멘.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상급받고 벌받는 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외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은 오늘 또 옷도 저리 헐고 입고 있나. 그러면 이제 양복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함께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에스라가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함께 것이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쫙 엎드렸다. 우리는 너무 편해. 의자에 앉아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때 포로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선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 자국 나는 손으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 자국 난 손으로 성도들의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내 몸에 있는 죄악이 씻음받게 되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은 고침받게 되고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 못 자국 난 손으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할 때 잡아 주는 순간 내 속에 모든 것은 주님이 뺏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사모님은 꼭 잡으셔서 예수님 못 자국 난 손 꼭 잡아주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7장 이게 누르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잘 287장 찬송가 예수 함께 나오면 대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영이십니다.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공명과
아멘. 소개 시간 한 절만. 예수 앞에 나오면 뭘 받아요? 죄사함 받으며. 이 죄사함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음 받는 그 순간 누구 품 안에 안긴다고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이게 타치하지 않고 건너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죄를 묻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는 길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맞다. 예수님 피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노라. 그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 사랑이 전율이 이렇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 교회는, 우리 기도원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기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책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책인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그 어린 양의 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연도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런 이제 말씀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함께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된 생명책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 세상 창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준비해 놨다가 창세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을 보고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영원한 그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은 신약, 신구약에 있는 성경 66권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이야기와 성도들의 그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2조 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신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죄인의 괴수로서 결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생명책이라고 할 때 생명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몽땅 가져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다메섹 기도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보다 먼저 피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대요?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이 피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공부해야 되죠?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에 대한 책이 시중에 몇 권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외국 사람이 지은 것을 이제 번역하는 정도. 그런데 우리의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피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설교집을 내놓고 하는 건 아마 충주 서점에 가서 찾아봐요. 몇 권 해야 될까. 있어도 외국 사람이 이제 쓴 걸 번역할 정도로. 그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세계적인 책 한 권밖에 없어요.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세계 한 권밖에 없는 걸 가지고 충주 다메섹 기도원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 회복성이 난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제단에 뿌린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수님 피를 우리 다메섹 기도원에 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는 자로 택했다. 그 택한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이게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뜻을 푸는 그 은혜가 우리 다메섹 기도원에서 6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그 언약으로 맺으신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세웠기 때문이다. 자주는 가만히 있는다 해서 뿌려주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 피를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찬양할 때 보혈의 찬송을 그러니까 보혈을 찬양하면 보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 담에색 기도원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했어요. 몇 명이냐? 8,000명이. 구독자가 8,000명 넘어요. 8,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담에색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사모님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말하거든요. 예수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피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피로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왜?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피에 있어요. 그럼 근원의 피를 우리는 자랑하고 높일 때 더 많은 예수님 피 뿌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쉬지 말고 보혈의 기도하는 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 중에 이 찬송을 좋아해요. 270장. 자, 한 1절만 270장. 3절입니다. 남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로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어디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무일세 생명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보다 너희에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갖추니 날마다 입으로 갖추니 담대히 싸우며 나갔으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의 보다 너희에게 하셨니.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자꾸 마귀가 내 입술을 닫아버려서 예수님 피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피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를 하는데, 레위기가 바라본 주 그리스도 예수님 피 부분이 있어요. 그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귀에 바르고 제사장의 손에 바르고 제사장의 발에 발라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뿌립니다. 이야, 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왜 피를 입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라 했을까? 예수님 피가 우리 귀에 바르게 되면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를 내 귀에 바르시옵소서. 예수님 피를 내 귀에 바릅니다. 내 혀에 바릅니다. 내 손에 바르게 될 때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뿌립니다. 그러면 누가 뿌려주십니까? 민수기 24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도록 하기 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서 기도원에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 목사님도 사모님의 모든 몸에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고 약한 부분 뿌려주시고 모든 신경세포에도 다 뿌려주셔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를 뿌려달라고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피 뿌리는 놀라운 역사를 도움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 종의 급에서 이제 이게 급을 올리시더라고. 신분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동력자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은 다른 종교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빨리 가요. 네 번째.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는 네 가지 영역. 이제 예수님 피를 다 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간단한 그 기도, 몇 초 안 되는 1, 2초 사이 되는 그 기도가 엄청난 파워가 일으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죄의 영역에서 나타나요.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담에서 기도원에 이제 문 밖에서 예수님 피를 바릅니다. 뿌립니다. 성문 밖에 바르라고 했거든요. 뿌리라고 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1.1에도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뿌릴 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충주 시민들은 우리 충주 담에서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역별 영역에서 나타난다.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불과 유황목과 짐승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동시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탄과 기승들에게 백복단을 안겨줌으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요거 하나 가지고 또 이제 한 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우리는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뿌려달라고 한마디 했더니 이 모든 영역에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다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목과 거룩한 삶과 봉사의 삶과
십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를 빌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각나서 서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이 식사하자 하면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섭섭한 이야기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생각나게 해주죠. 거룩한 삶을 살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게 말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 이게 자꾸 생각나서 하더라고요. 누가 예수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피가 예수님 피가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런 게 모든 게 뭐냐면 보혈로 피를 덮어달라고 했더니 오늘날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응원하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 피가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임재 영역에 나타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도록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게로 영접하여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사람만 영접하시는 것. 할렐루야. 왜냐하면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이거 우리가 믿고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더 크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한간에 보면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많은 얘기하지만 정확한 것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봤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반모라는 섬이 있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 섬이 있었다. 거기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밤에서 기도한 성령 충만 회복 성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가 길이가 얼마냐 하면 2200km. 이제 오늘로 환산하면 높이가 2200km, 너비가 2200km. 그런데 그 킬로미터라니까 이제 감이 안 오니까 놀라지 않네.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집이, 거룩한 성집이 길이만 2200km라니까요. 네? 한반도보다 몇 배요. 몇 배라고 해서 여기 보면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평방킬로미터 484만 평방킬로미터 22배인 거룩한 성이 그렇다니 성이 어마어마한 그 성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할렐루야. 그 빛이 이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었다. 아멘. 우리 담에서의 기도원에 오는 길이 맑은 정금 같은 유리를 쫙 깔아놓으시고 그 길을 함박자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 피와 하나님의 피눈물과 성령님의 탄식이 담겨진 이름을 가진 성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박종원이라는 이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름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성령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다. 아멘. 우리 이성우 목사님은 그 이름이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뿌려진 그 이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눈물이 눈물이 담겨진 이름이다. 우리가 빌바라지 못한 미련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담겨진 이름이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름 하나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라면 적어도 내 이름은 예수님 피가 묻어진 이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진 이름이고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하나의 자존감이 급성성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봐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의 눈물과 함께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예레미야 14장 17절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당하리라. 눈물을 흘린다. 누구 때문에? 처녀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고난, 환난 당한 것 때문에. 우리 아픔을 겪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곳곳에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을 생각할 수 있나? 예레미야는 그 봤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눈물만, 내 아픔만 생각한다. 너무 이기지기 않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편찮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과 내 눈물이 결합된다면 그 눈물 한 방울이 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몽땅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 매일 있어야 돼. 이걸 잊고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저주를 끊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주님 보혈을 찬양할 때 주님이 더욱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름이 품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다. 16쪽 중간에. 자, 그렇다면 함께일까요?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이 품어주신 우리 이름이 하나하나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흘리신 우리의 눈물,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도원 다메섹 기도원을 섬기는 동안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함께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때론 남모른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거룩한 병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하나님은 항상 이 기도에 관심이 많죠. 우리 다메섹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당나귀보다 더 큰 귀를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6편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까. 내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진다. 그 요즘 유명한 책이 읽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유명하더라고요. 읽는 기도. 저는 이제 읽는 말씀, 읽는 성경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갈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제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함께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신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면서 흘리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주신 은혜요, 회개요, 부흥이요, 전도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빛나는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공감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게 즐겁게 찬양했는데 그 소리가 이게 들려오는 걸 느꼈어요. 여기 있나요? 서쪽 하늘 봄송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궁 밖엔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목난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 목사님도 많이 부르셨죠. 정말 날 눈물 없이 기도원에서 찬양하면 그냥 10대 때 그 눈물을 쭉 뚫으면서 어른들이 보기에 저것이 뭘 알아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 지금. 네? 이게 찬양이 이게 이제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석으로 하나하나 새겨주셔서 그 집을, 기도의 집을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하나님 집 보니까 전부 다 보석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물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면 아마 그 보석의 집이 저보다 훨씬 큰 집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임재 속에 사는 성도. 우리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렸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한 성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다. 각자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였다는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이미 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입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예수 이름이 간직되어 있어요. 예수 베드로가 잖아. 내게 있는 것은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네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내게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사람이 이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성도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제 나 돈이 없어. 도와달라고 하면 난 힘이 없어. 그러면 나는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인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딱 선포한 것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도록 역사하셨다. 아멘. 이름이 예수님이 이름이 걷게 하였지 베드로가 걷게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달라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돈 문제 갖고 오면 나 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 재정을 불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치 기록된 이게 성도의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는 베드로 형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모님은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은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니 악한 세력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선포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 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거룩한 성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갖다 놓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실 때에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사건을 만날 때가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밤모섬입니다. 밤모섬, 이게 사도 요한의 환란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메섹 기도는 육신으로 보면은 지하실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도구가 이 모든 것이 점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의미심장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육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를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정에 모이면 그 가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기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인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는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요한 함께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세의 생주형 같은 반모란 섬에서 겪은 환난의 때에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임재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그 사도 요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다. 저는 이승호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존경하는 마음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드리고 예배 시간을 지키냐. 참, 저는 그거 힘들도록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이승호 목사님과 대면서 기도원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회복 성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비곡과 수정같이 맑은 보석의 빛이 비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길과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검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천국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21장 엄청나게 은혜 받으시네요. 할렐루야. 저도 엄청나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421장 내가 예수 믿고 가사 하나가 참 은혜가 돼요. 찬송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산다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이여 복음의 시작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당한 이 하나님은 나의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만난 빛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했지만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본된 시온이 내게 존재함 없네. 내게 성령이 나고 누구지 사랑 내 마음 죄냐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있겠는데 나의 모든 것 전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시온이 내게 존재함. 제 이름 세우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피를 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을 담아주셔서 성령님의 탄식기도를 담아주셔서 우리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이 어떠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연희를 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떠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격함에서 기도를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시며 이 방송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연희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삶 역사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인한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버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말씀하는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세로운 주의 비대한 우리를 예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성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의 뜻을 이루도록 베풀어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변함이 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말씀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말씀 안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영광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취 상처마다 신경세포마다 여마다 벌써마다 예수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다 끊어지어서 모든 소리는 다 끊어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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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를 담에세 기도원에 원장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두에게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피가 담겨진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핏눈물이 담겨진 그 이름, 성령님의 탄식이 담겨진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주시사 성령 충만 회복 성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피가 담에서 기도에 뿌려주셔서 모든 가난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재한 사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